나훈성 교수님 지금 총신대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교회사 아카데미 대표로 계십니다. 또 매주마다 이제 유튜브로 또 강의로 여러분들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교수님 유튜브도 찾아보시게 될 거고 많이 이제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사랑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별로 없어서 바로 강의로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2000년 역사를 처음 선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뭐 2000년을 선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서너 명인데, 제 자신 스스로가 17년을 했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온 이 책이나 CBS 방송국에서 1년 반 동안 제가 방송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딱딱한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를 거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제 강의를 들으려면은 CTS에서 제가 한 23주 동안 했던 그 4인 4색에서 생생교회사라는 거기에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생생교회사를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이 책을 쓸 때에 도서관에서 쓴 게 아니라 저는 매년 이 유럽, 영국,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느낀 것들을 이 안에 섞고 이런 거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 재미없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아마 그걸 느낄 수 있고 더 깊은 연구와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것은 종교개혁과 청교도식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 그리고 영국이잖아요. 제가 거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갖고 있는 1페이지를 보시면 16세기는 이전까지의 세계들과 다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 세기이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예술의 재부흥, 르네상스죠. 북유럽을 중심으로 인문주의가 일어났다. 에라스무스에 의해서 일어난 이제 보통 노던 르네상스라 그러고, 그리고 남부를 가리켜서 이탈리안 르네상스라고 그럽니다. 남부는 이제 예술의 부흥이죠.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예술의 부흥이라고 한다면 노던 르네상스는 예술의 부흥이라기보다는 인문학의 부흥이죠. 인문학. 좀 철학적이고, 남부는 좀 이제 예술적인, 감성적이죠. 이제 그런 발전이 있다는 걸 아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성각자들에 의해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와 같은 사람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은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천년의 시대를 경멸하면서, 천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590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517년, 한 900몇 년이 되는데 이때를 보통 우리가 어두운 시대다, 다크 에이지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말이고 로만 카톨릭에서 하는 말은 다크 에이지가 아니다. 그들은 부흥의 에이지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 저희들이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가 보는 관점과 그 로만 카톨릭이 보는 관점. 그래서 그들은 로만 에이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좀 성격이 다르죠. 어떻게 역사를 보느냐 하는 건데, 순전한 시대를 꿈꾸었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중세 시대의 과거를 잊고 싶을 정도로 교회는 정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했다. 제가 번역한 책 가운데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봐도 종교개혁을 이해하려면 르네상스를 이해해야 돼요, 실제로. 르네상스의 이야기에서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에 끼치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연계로 봐야 되는,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다,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 에카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르네상스다, 종교개혁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우리가 붙인 거지 우리가 그걸 4차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잖아요. 컴퓨터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로 그냥 이렇게 설렁 넘어가는, 그리고 수공업 시대에서 전기기관차로 넘어가는 시대. 그 다음에 덜덜덜덜 하면서 타고 가는 그 자동차에서부터 철도가 내어지는 열차의 시대,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3차에 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컴퓨터라든가 지금은 AI 시대. 앞으로 5세대가 일어나겠지만 이거는 그 역사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시대마다 이게 1차, 2차, 3차, 지금 4차로 하는데 이 바뀔 때마다 신앙의 형태는 바뀌어져요. 1차가 되면서 이제 교회의 형태는 부흥의 시대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라든가 조지 와필드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변화된 이 혁명의 시대에서 맞추어진 교회 형태를 만든 거. 그럼 지금은 이제 AI 시대니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한 6년 전에 AI 시대를 맞이한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감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갈 때에 대체적으로 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교회는 그리고 뭐 특히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인데 이것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 것이냐는 어떤 미국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한 17년을 했다면 그래도 뭐 적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살면서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좀 하시지만 그때에 그들이 하고 있는 홈스쿨링을 저는 옆에서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저는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아마 변화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가야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에 따라서 가정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도 변해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이 사실상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키죠. 아무튼 과거를 잃어버릴 정도로 교회는 매우 타락을 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알려지지 않았기에 성경에 대해서 몰랐기에 묵묵히 맹종하며 로마 가톨릭 거짓 교훈을 따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어디로 갈 것인지 방황하고 성각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 이것은 이제 남부 이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북쪽의 인문주의의 발전. 그래서 철학인데 언젠가 여러분들 지금 철학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해야 됩니다. 예. 제가 마지막 그 근현대 교회사를 쓰면서 종교개혁 이후 바로 근현대 교회사잖아요. 400년 동안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종교개혁 오늘 이야기를 제가 하겠지만 이렇게 되어진 종교개혁이 400년이 지나면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를 맥을 잡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맥을 잡았던 게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철학이었어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와 미래를 염두에 두지 못해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느낌, 저희 학교 그렇게 좋은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뭐 총신되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수준이 형편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게 생각하는 방법을 몰라요. 생각하는 법, 생각. 그게 철학이잖아요. 사고의 형식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연구가 안 되고 연구가 안 되니까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질 수가 없는 이게 철학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세속 철학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철학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 철학이라 그러는데 그 기독교 철학의 그 출발의 갈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청교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꽃피운 좋은 운동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하지만
이것과 함께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사상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청교도 아름다운 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계몽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작을 한 인물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죠. 그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옥스포드에 와서 본래는 제네바에서 공부하다가 왔거든요. 물론 이제 영국 사람인데 제네바에 가서 칼빈의 영향을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웠다가 다시 이제 제임스 1세가 왕이 되면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일대 대법관이 이제 되어지는 이제 아주 석학이죠. 근데 이 사람은 계몽운동, 특별히 자연신론이라 그러죠. 디이즘. 기독교 반대 철학을 시작하는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상인 디이즘, 계몽운동이 시작을 하고 한편으로는 청교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를 이해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그 시대였던 이신론이라고도 하고 자연신론의 사상의 변화가 지금 400년에 오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 계몽운동의 이 시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지 못하면 이 시대의 이 흐름을 감잡기가 쉽지는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된다면 제가 쓴 그 한 700페이지 돼요. 근현대교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겨우 4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이죠. 뭐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저는 책을 이 400페이지 뭘 쓰겠어요. 이거는 그냥 쓰면 그냥 400페이지고 기독교인과 세상 철학과의 서로 얽히면서 왜 교회는 데카르트의 철학을 반대했을까? 왜 기독교는 근대의 철학, 예를 들어서 해겔의 철학이 독일에서 부흥을 할 때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칸트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도 종교개혁을 이해를 하려면 종교개혁 자체도 중요해요. 실제로 뭐 짧은 시간이니까 그금이라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라는 거잖아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맹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북부 르네상스의 철학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종교개혁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루터도 그렇고 뭐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였다, 뭐 어제 붙였다 이러잖아요. 어제가 31일이죠. 예, 어제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가 어제 붙인 거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보통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나중에 언제 당신이 95개 조항을 하고 이런 글쎄 내가 붙이긴 붙인 것 같아 95개. 근데 200년 후에 이제 10월 31일이라고 루터파 학자들이 그냥 명명한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종교개혁이 10월 31일이 아니라던데요. 이러면 누가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학자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이러면 아마 그래 아마 이거는 제가 정확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에서 일으키는 사람들의 다 1세대 사람들이 머리에서 어디에서부터 탈피냐? 스콜라주의에서 탈피였다. 그래 철학에서 탈피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콜라주의라는 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하면 철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철학이라는 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묘한 진리가 철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철학을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릴까요? 하나님을 버리죠.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필요한 것만을 담아 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래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스콜라주의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 말해야 된다. 그러면 스콜라주의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지금 보통 사람들 하는 말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개혁했다. 그거는 그냥 이제 뭐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교회 타락은 지금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종교개혁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거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타락에서부터의 정결하겠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실제로는 95개 조항을 붙이는 것을 보시면 알아요. 95개 조항의 내용이 교회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콜라주의의 이야기가 타락 이야기보다 훨씬 많아요. 타락만 이야기된 게 아니고, 그래서 면죄부 이야기도 나오고, 스콜라주의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스콜라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역사가들은 이렇게 한 번씩 깔쭉깔쭉 되죠. 저처럼 시대를 진단한다는데, 근데 시대를 진단한다고 이렇게 깔쭉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스콜라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콜라주의라는 은밀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그는 중세교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와 가장 가까웠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중세를 건너뛰어서 돌아가고 싶은 거였죠. 그것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천년을 거슬러 가야만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몸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의 삶을 오랫동안, 저보다 오래 사는 분도 계시겠죠. 예. 근데 오래 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딱 냄새 나는 것. 마늘 냄새. 가글에 아무 뿌리고 막 이래도 마늘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 서양 애들에게서 냄새 또 있잖아요. 그 냄새처럼. 그 냄새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것과 같이 천년 동안 쇠뇌되어 있던 이 로만 가톨릭의 잔재가 떠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한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우리들을 많이 죽인 거죠. 저는 종교개혁사를 가르치면서 첫 마디가 방금 목사님도 그 말을 하셨는데, 대가를 지불한다 하는데, 종교개혁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들보다 더 해요. 뭐 오늘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시간적으로 못하지만 순교는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숫자적으로는. 그는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에도 가서 있는 것이고, 스위스에도 있는 것이고, 이제 독일은 순교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거슬러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는 거슬러 간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도표로 그냥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거니까. 먼저 국가별로 보십시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 순서로 저도 책을 썼습니다. 인물을 보면 루터, 저빙글리, 칼빈, 헨리 8세,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아닌 것 같은데, 예, 종교개혁자 아닙니다, 이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을 빼고서는 청교도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6명의 안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 락스, 그 다음에 오렌지공.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는 국기가 오렌지 컬러는 이 오렌지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오렌지 공이 이제 80년 동안의 이 종교 전쟁을 하잖아요. 가장 긴 종교 전쟁을 48년에 끝나니까 기나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여러분. 예, 청교도도 결국은 네덜란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물론 영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갔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들을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출발한 것이니까, 그래서 영국하고 네덜란드는 아주 가깝죠. 투가민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가니까 네덜란드에 가보면 아직도 영어만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답사를 제가 가면 꼭 그 교회를 참관하갑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데 네덜란드 나라의 그 중심이죠. 중심가의 교회가 지금도 영어로 하는 교회. 그러니까 청교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뭐 맛있는 것도 먹기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데 봐도 이제 교회들과 역사를 탐사를 이제 하곤 합니다만은, 이 우리의 뿌리니까. 아무튼 네덜란드의 이야기가 이제 종교개혁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종파를 보면은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 개혁파. 종교의 자유를 바지했던 게 아우구스트 브루크에서 1555년, 이게 남쪽에 있죠. 낭뜨는 북서쪽이죠. 프랑스에 98년에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가 1685년에 루이 14세가 등장을 해서 퐁탱블루에 칙령을 내려서 이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6세가 등장을 해서 16세가 등장을 하면 이제 2월 혁명, 7월 혁명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가니까 이제 마지막 왕조인데 그때 대해서 다시 이제 종교의 자유를 베르사유 칙령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낭뜨 칙령, 퐁텐블루 가봐야 할 장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머릿속에 이제 막 그 장소가 막 떠오르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 낼지 모르겠지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막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낭뜨, 퐁텐블루 그 다음에 이제 베르사유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다음에 헨리의 종교개혁은 1536년인데 이혼 때문에 지가 로만 가톨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36년이라 해놨고요. 존 낙스는 1559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종교개혁이고, 그다음에 오렌지는 이제 1648년까지 80년 전쟁을 한다. 마틴 루터에 관해서는 뭐 너무나도 유명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다가 아이슬레벤에서 죽는다. 그게 루터의 흥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분이 겨울에 2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마틴 루터는 키가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키가 그 관이 있더라고요. 가보면은 아이슬레벤에 가보면 관이 있는데 한 16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딱길이 잡히는데 이렇게. 그 잡히면 저보다 작겠죠, 그죠? 관이 이랬다. 그리고 허리는 상당히 좀 넓으셔서 똥똥하게 보이죠. 그래서 짜리망땅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태어났을 때가 그 마틴의 날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틴이라고 불렀어요. 만스펠트로 이주를 해도 6개월에 이주를 했고 막데부르크로 가서 공동체,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 형제단이라는 이 밑줄을 좀 그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종교개혁자들 어린 아이들이죠. 그때 당시 이거 지금 어린 아이잖아요. 14세. 지금 홈스쿨링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공동체 형조단이라는 이 그 단체를 만든 사람이 이제 후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후르트.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 지금 홈스쿨링입니다. 가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 교회에서 하지 않는 교육을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홈스쿨링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공동체 형제단에서 이 사람들은 학교를 세우는 일에 아주 관심을 가져요.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젊은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한 명도 에라스무스예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저벤글리도 그렇고 1세대 종교개혁자들은 다 공동체 형제당, 디보치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말인데 디보션이죠. 헌신, 모데르나, 모던, 영어에서 모던인데 헌신, 디보치오 모데르나 아주 중요한 그 운동이 당시에 14세기, 15세기 있었어요. 거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 10대 여러분들의 자녀 같은 애들이 가서 공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신앙이 어떤 것이냐를 짧은 시기지만 그때 당시에 뭐 카리큘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공부했다라는 말. 나중에 여러분 공동체 형제단이라든가 제라르 후르트라고 하는 이름, 디보치오 모데르나라고 하는 그 이름들을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안 나와 있을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연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막 그냥 엑기스 같은 걸 막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막 어쩌겠어 막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를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젠나흐에 가서 했다. 여기 바하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하가 끝까지 자신의 멘토가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구시대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어릴 때 그 고향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나중에 라이프치히에서 죽습니다만은 에프르트 대학교에 가서 학사학위 그리고 석사학위 슈토톨하임 이것은 뭐냐면 보통 번개 맞았다 그러잖아요. 루터의 개종은 뭐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번개 맞아 가지고 막 하나님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전부 다 낭설이고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고 루터도 모르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니까 아시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다가 돌아가면서 집에 이제 학교로 돌아온 거지. 엘프루트 돌아와서 바로 거기에 있는 엘프루트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버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그는 이제 갈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의 이야기는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로스 키르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통 비텐베르크를 가보면은 뭐 95개 조항 이렇게 붙이고 막 지금은 철문으로 막 있고 이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 날 붙인 거는 아무도 모르고 본인은 그냥 종이로 붙였죠. 종이로 붙인 것을 누가 떼가져 가지고 알린 게 아니라 역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죠. 95개 조항을 땅땅땅 쳐서 세상을 바꾸어 울렸다 이런데 그런 거 다 우스운 이야기들이고 이제 그가 언젠가 붙였겠죠. 그 붙인 내용이 확대된 게 아니라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그가 97개를 먼저 써요. 친구들한테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무슨 이런 내용을 쓰냐 하니까 그럼 내가 다시 수정할게 해서 95개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보내요. 특별히 그 친구 한 명이 보냈는데 그 친구가 슈판겔론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걸 보고 프린트를 해가 그때 당시에 프레스가 있으니까 프레스를 내서 다 그냥 다 뿌려버리는 거죠. 95개 정을 떼가지고 붙인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낸 것을 친구가 카피해가지고 세상에 뿌려버렸다. 세상에 뿌린 것이 뭐 지라시처럼 뿌린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보내면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편지 하나 보내면은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7명에게 안 보내면 막 링컨이 그래서 죽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보내고 이랬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무튼 이러한 편지 글들이 리오 10세까지 가버리고 당시 교황을 루이 10세인데 그 친구가 그걸 받아보면서 이제 화달짝 이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도대체 이 쓴 친구 누구야 이제 거기에 뭐 서명된 게 없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 수도사 한 명이던데요. 비텐베르그에 있는 그 데리고 와. 이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남쪽이죠. 하이델베르그로 데리고 가서 자기 서성이 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밑에 보시면은 1518년 아구스부르크 총회 자기 서성인데 서성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식당에서 만나요. 식당에서 은컴한 데서 만나서 야, 너 이런 것들 썼다는데 너 그러면 되겠냐? 좀 제발 좀 자중해라. 내 서성이잖냐. 그 서성이 이제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성이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서성 말 들으면 좋은데 안 듣고 오히려 더 40개 항목을 더 써서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이해하시려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 젊은 시절에 종교개혁을 불질렀던 하나의 사건이죠. 95개 조항은 불질른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40개 항목에서 있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세상을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번영신학, 지금의 번영신학입니다. 기복신학. 로만 카톨릭은 영광의 신학이고 정말 기독교는 십자가 신학이다.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정리해 놨어요. 그 정리한 것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우구스부르크의 카예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면죄부 판매 총책임자죠.
면죄부 판매. 이제 이 사람이 면죄부 반대했으니까 루터가 그러니까 좀 타일러고 이제 아우구스부르크의 지금의 시청이에요. 지금의 시청 가보면 굉장히 그 시청 크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장소에서 이제 한 600명 가량의 그 학생들이 뭐 참관한 가운데서 이거 완전 뜬 스타지요. 쉽게 말하면 BTS처럼 완전 뜬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알아가지고 회의한다고 했을 때 한 600명이 모였으니까 상당한 숫자죠.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승리하고 말죠. 이제 그러자 이것이 온 유럽으로 그냥 막, 야, 루터라고 한 사람이 말에 막 전달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했던 게 십자가 신학이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퍼져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종교계의 분위기를 이제 타는 이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년에 와서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프치히에서 했는데 교황의 권위를 반대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1521년 봄스라고 하는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30km 내려가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장소에서 지금은 건물 없습니다. 나중에 보름서 가가지고 혹시 가신더라도 루터가 이 큰 교회당에서 주여 here I stand help my God 이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하시면 가지고 꿀밤을 딱 좀 제대로 알고 좀 관광 가이드 하시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정원이 지금 있어. 그 옆에 정원 지금 건물 없어졌어요. 거기에서 모였지. 지금 교회당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성전인데 거기에서 했다고 사람들이 no 아니에요. 그냥. 보험서에서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황만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황제 앞에서 내 양심에 그릿된 것을 저는 말할 수도 처리할 수 없다.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연구하는 한 교부들의 신앙과 그리고 종교 회의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 양심에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역사적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오는 길에 발트부르크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납치당해요. 키드냅을 당하는데 그래서 갔던 게 어린 시절에 바하의 고향이었던 이제 아이젠나흐의 그 산에 아주 아름다운 것다기보다는 어쨌든 산에 그 독일에는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9개월 정도죠. 9개월 정도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완성한 것은 아니고 돌아와서 완성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 이야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순전한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붙는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공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국이라 그러잖아요. 공작들이 다스리니까 프린스들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그래서 공국들이 독일의 군주는 아니면서 스페인 출신인 까를 5세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는 황제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까를 5세를 반대하기 위해 뭔가 정신적 지주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황과 황제에 대해서 대항했던 루터라고 하는 저 사람의 사상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서 더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게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께서 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루터가 95개 조항 붙이니까 사람들이 와 주여 해가지고 다 바뀌었다. 그거는 그냥 만화에서 하는 이야기고 아까 말했던 대로 95개 조항은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압을 위해서 레오 14라는 황제가 그 교황이 그 조사를 해서 놓은 루터의 서성 멘토에게 시켜서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났다. 그리고 보름서까지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다가 발트부르크에 그러니까 아이젠나흐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바하의 고향 그 산에 그 산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발트부르크에 잡혀서 이제 다시 비텐베르크로 와요. 이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피신해 오기 때문에 그들을 목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돌아가시는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군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농민들도 우리나라 동학혁명처럼 농민들도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책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유, 리버리. 그리고 크리스천 리버리라고 하는 이 책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읽다가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도 자유하자.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군주들이,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 속에서 황제가 생각할 때는 안 그래도 지역구가 없어가지고 독일을 다스리기 힘든데 군주들이 루터라는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면서 분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자. 이거 모여서 화합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슈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하이델베르그 좀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 군주들과 이제 그러면 로만 카톨릭을 따르는 군주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뭐 우리가 뭐 노사 해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안 되니까 이제 황제가 제안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군주 너희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종교는 군주가 정해 들어가자. 이러고 군주들이 괜찮네. 그럼 우리가 할게. 이래가지고 한 3년을 지났어요. 근데 점점 루터파 지역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3년 후에 1529년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모이자. 다시 이제 노사가 다시 모여서 이제 그때 했던 거 그 군주가 다스리는 지역에 군주가 종교 정하는 거 처리하자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말 안 들을래? 말 안 들을랍니다. 프로테스탄툼, 그러니까 저항자. 말 안 듣는다? 프로테스탄툼 이라니까. 그래, 우리는 프로테스탄툼이다. 이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1529년 슈파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6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존 칼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존 칼빈은 루터하고 성격이 달라요. 루터는 수도사 출신이고 이 사람은 법학도예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장로교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장로교 사람들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하고 다른 게 이 장로교는 조금 사변성이 많아요. 그게 이 시작 자체가 법학이었기 때문에 좀 뜨겁지도 못하고. 자,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느와용이라는 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밀밭이 전체가 다 밀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와용에서 태어나서 23년에 파리의 콜레주 드라마슈 이제 지금 이게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장소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데 그다음 몽테규 콜레주 몽테규 대학교죠. 이거는 지금 있어요. 그가 공부했던 그 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숙사 그 방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런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여기는 도미토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문이 열려 있을 때 문 닫기 있으면 들어가고 문 열려 있으면 앞에 사는 들어갈 때 기다렸다가 문 열면 싹 들어가 사진 찍고 탁 넣으면 돼요. 이래서 사진 몇 장을 찍고 놓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는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탐사 다니면서 별짓을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를레앙으로 갔습니다. 잔다크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를레앙에 여기는 법학으로서는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대학입니다. 오를레앙. 그 다음에 부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갔고 33년에 파리의 왕립대학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서울대학교죠. 국립대학. 이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33년에 만들어지는데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칼빈 연구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제가 볼 때는 천재예요. 제가 강의하러 가가지고
뭐 연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성도들 어떻게 그런 장소하고 연도를 다 외워야 때문에 저는 사람 이름은 제자들 이름들은 못 외워도 역사적 이름을 외운다고 이런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고 페이지까지 기억해요. 페이지에 몇 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강의할 때 몇 장, 몇 권, 몇 장, 몇 항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그걸 기억하느냐. 한 16년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공부하고 라틴어 그의 본문, 기독교 강요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33년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친구의 취임문 연설을 작성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반열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4년에 스트라스부르,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브레트 아프리카 그 선교사면서 의사 갑자기 슈바이처가 반주한 그 교회가 있거든. 그 니콜라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이분이 목회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죠. 칼빈이 거기서 목회했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 사람이 연주를 잘해요. 그래서 오르간 연주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가 바젤에, 그때 바젤에 이제 에라스무스가 있었고,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칼빈의 책을 보고 경탄하게 되어지죠. 이 어떤 젊은이기에 이렇게 고서에 능통할 수 있느냐. 저는 학문의 세계를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저 같은 사람은 교수는 되더라도 학자는 될 수 없다. 좀 성격이, 여러분 개념이 설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는 월급쟁이고 학자는 연구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교수는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학자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 학자는, 그 사람은 평생 학자는 아니잖아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나 그의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 누가 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자와 교수는 다릅니다. 물론 교수들 가운데 학자가 있기는 간혹 있겠지만 저는 간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세계적인 학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에도 돌아가셨던 존 스튜어트 같은 분도 여러분이 이미 책을 통해서 알는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낄 때 이 사람들은 학자야, 진짜 학자야.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나는 학자가 될 수 없어. 왜? 언어의 규제들이에요. 언어에 능통해야 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그런 카리큘럼이 있겠지만 언어에 자녀들에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봅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말하지만 내 어깨 위에 올라가라. 나는 키가 작아서 삭혀오기 때문에 멀리 안 보인다. 하지만 내 어깨에 올리면 넌 누구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어깨 위에 그냥 홍라타는 게 아니라 이 어깨를 밟고 세상을 봐라.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비전 출입 같은 걸 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고 나면 옥스퍼드 대학교를 갔다 오거나 도서관을 한번 보고 하셔야 돼요. 예일 대학교 도서관을 보고 나면 정말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이런 옥스퍼드 대학교의 이 도서관 건물을 안에 들어가서 책을 한번 찾아보고 해보셔야 이게 학교구나 라고 하는 애들의 꿈이 이렇게 비록 못 가더라도 꿈이라도 가슴에 모르죠.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는 내가 열의 좀상이니까 못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그 다음에 글작을 씁니다. 바로 바젤에서 이제 출판하는데 그게 유명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 강요만큼 한 권으로 기독교를 설명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주석 쓴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파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이제 당시에 교파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칼빈이 등장을 하자. 대표적인 게 위그노라고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 폴란드에도 기독교 굉장히 뻗어나가 있습니다. 헝가리. 왜? 다 칼빈의 사상들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었던 동유럽의 사람들이 또 지금도 가보면 로만 가톨릭보다도 그 개신교가 많은 이유는, 프로테스탄트가 많은 이유는 칼빈의 영향이에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때는 뭐 6장으로 돼 있고 지금은 80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판이 중요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요. 워낙 사람들이 참 목회를 제네바에서 했고, 그 다음에 쫓겨나가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목회를 하고 끝나는데, 그때 세웠던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제네바 대학교가 되겠죠. 근데 이분이 학교를 세울 때 특이한 게 있어요. 그 4년 대학을 공부하면서 1학년, 2학년에서 교양을 매우 많이 가르쳐요. 교양, 특별히 언어 훈련. 언어 훈련과 역사 훈련과 철학 훈련. 이것은 여러분 그 중세 시대 제가 설명하면서 했지만 사막과 사학이 있잖아요. 대학을 시작할 때 카롤린가 왕조에서 시작을 할 때에 800년에 시작할 때에 대학의 시작은 사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학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뭘 배웠는데요? 수사학 배웠잖아요. 말하는 법, 스피치, 논리적으로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철학,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논리학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에요. 글을 쓰는. 그래서 저는 그 논문 작성법을 쓴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학생들에게 뭐 일반인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세 천년이 나쁘지만 그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대학의 기본적 카리큘럼이에요. 이 세 가지. 문법, 수사학, 말하는 법,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문법, 수사학, 그 다음에 말하는 법. 수사학이 말하는 법이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 논리학.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 어느 교회인가 저기 올림픽 그 공원 가운데 그 보면 한 10,000몇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느헤미야 뭐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훈련시키는데 가서 이제 이 역사를 가리키면서 그 엘리트들만 모았어요. 한 4,000명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첫 마디가 당신들이 이 석학들인데 다 석사 정도 돼야 들어오는 그 코스더라고요. 하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논리학과 문법과 수사학 이 세 가지가 연습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교양인이 되기 어려울 거다. 교양인은. 그래서 참 이게 앞서도 제가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철학입니다. 논리 이야기할 때. 수사학, 말하는 법. 그래서 자꾸만 말을 시켜야 돼. 서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런 말을 잘해요, 얘들은. 왜? 논리 이야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처럼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주면 숙제를 주면 선생들이 빨간 게 훨씬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 다 공부했는데 빨간 색깔이 쫙 페인트 칠할 정도로 하나 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단어는 저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 여기에 뭐가 논리적이지 않다. 여기에 예화문이 들어가야 한다고 꼼꼼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논문 작성법을 쓰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논리적 사고가 안 되니까, 논리적인 글이 안 나오고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 설교를 하면 전부 다 꼬박꼬박 주무시고 이런 이제 논리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156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분의 무덤은 없어요. 지금 뭐 제네바 가셔가지고 제네바 그 무덤이라고 가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인사하시는데 그건 한국 분들이 갖다 붙이는 그 명표고요. 이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플랭다인, 그 플랭라인이거든요. 팔레스 플랭라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의 어느 하나, 자기 그곳에 묻었다라는 말만 있고 묘지는 없다. 지금 있는 묘지는 그냥 가서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지나치지 거기에 포주밥 취하시면 다른 사람 무덤 옆에 가가지고 사진 찍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분이 무덤이 없습니다. 루터는 다릅니다. 루터는 몰딩까지 해가지고 손, 뭐 얼굴, 코 막 이게 다 들어 있어. 어떤 부분을 조금 페이스 오프라는 영화처럼 껍데기를 떼가지고 붙여놔할 정도로 좀 끔찍합니다. 그 외에 여러 인물들 앞서 나왔던 인물들이 있는데 뭐 시간적으로 어렵겠죠. 그다음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는 영국으로 가서 왜 우리가 영국을 봐야 되느냐?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볼 때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종교개혁이 자유를 얻기까지는 98년이잖아요. 그러니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남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하셨겠지만 거기에는 잡히면 무조건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 화형을 시키는 그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느냐면은 만약에 종교개혁과 같은 발언을 했다면 화형을 시킬 정도고, 이때 당시에 1498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있기 전 얼마 전이죠. 이때에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사람을 거꾸로 큰 대자로 머리가 밑으로 가고 팔이 위로 가고 이렇게 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토불을 갖고 가가지고 이게 다리라면은 이게 밑으로 가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하면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피렌체에서 일어난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탈리아에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도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로만 카톨릭의 이 세력이 워낙 또 셀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그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도 2세가 저희들끼리 정략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스페인을 만들었잖아요. 스페인이 그때부터 만들어졌거든요. 그전에는 뭐 에스티아, 아라곤, 포르투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남녀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스페인을 만들었는데, 스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이게 통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간단하죠. 유태인들과 모슬렘들의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야 되죠. 그래서 유명한 스페니쉬 인코지션이라는 말이, 스페인 종교재판. 거기에서 사람들 정말 많이 죽이죠. 그 유명한 영화도 많이 나와요. 어파슬 크리드인가? 크리드라는 그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니까 스페인 종교 재판의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클로즈 해가지고, 저는 오늘의 교회사를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쳐보시면 알아요. 오늘의 교회사 11월 1일 하면, 오늘은 11월 1일, 오늘 교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을 여러분들을 스페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60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어떻게 영국으로 가게 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려다가 됐는데, 프랑스에도 어렵고, 독일 사람들이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을 1555년에 자기들은 자유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나왔죠. 55년에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독일 안에.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 다 내쫓아버려요. 우리가 로만 카톨릭하고는 친하지 너희들하고는 친하지 않는다 이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독일에서 다 추방당해요. 그럼 프랑스도 못 가지? 독일도 못 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네덜란드로 가는 거죠. 네덜란드는 바로 과거에 여러분 아다시피 앙글로 삭선족이 4, 5세기에 그 게르만의 대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건너가기 쉬워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간 사람들이 영국으로 쉽게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꽃이 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이 1536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이 어쨌든 헨리 8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딸, 이게 이제 나옵니다. 밑에 보시, 2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의 첫 번째 아내가 피에메리고, 두 번째 아내가 엘리자베스 1세고, 세 번째가 에드워드 6세 자녀들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피에 메리가 되고 에드워드 6세가 되고 피에 메리가 되고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식이 되잖아요. 피에 메리 시기인 요거는 지금은 이거는 뭐 태어나고 죽은 나이만 했습니다만은 1553년부터 58년까지 피에 메리가 정치하거든요. 그때 외에는 다 그래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느냐? 영국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바로 영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순서대로 했는데 뭐 여성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가 피에 메리, 에드워드 1세가 먼저 되죠. 16살이 죽죠. 폐병으로 죽고 바로 53년부터 58년까지 피에 메리가 되고 58년부터 1603년 요때가 엘리자베스가 이제 보통 뭐 골든 에이지라고 그래요. 뭐 영화도 나왔잖아요. 골든 에이지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청교도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만들어져요. 왜냐? 엘리자베스 1세 엄마가 앞에서 보시면 앤 볼레인이라는 여성인데 앤 볼레인이라는 여성이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뭐 일반적으로 모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앤 볼레인이라는 이 여성이 본래는 물론 이제 뭐 헨리 8세를 유혹해가지고 뭐 결혼하고 이런 거 그 나쁜 모습이지만 빼고 진짜 그 여인의 모습은 이 사람이 프랑스로 이제 지금 같으면 궁녀로 가요. 궁녀. 우리 같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궁녀지만은 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궁녀는 정치적으로 보내요. 굉장히 귀부인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앤 볼린의 아버지 볼린 가문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이 딸, 자기 볼린의 언니, 앤이죠, 앤. 앤의 언니가 메리인데 메리와 앤을 프랑스로 궁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궁녀로 갔을 때 프란시스 1세가 왕인데 프란시스 1세하고 헨리 8세는 서로 사촌이잖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같은 날 죽어요. 같은 해 죽어요.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고 많은데 이거 다 못하겠네. 아무튼 프란스와 1세의 누나가 이제 마르게르트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궁녀로 들어가요. 그러니 프랑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프랑스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해요. 이렇게. 굉장히 프랑스 말을 들으면 그냥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파리를 가시고자 하시는데, 정말, 가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가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왔는데 40이 된 이 헨리 8세가 볼 때 얼굴도 예쁘지만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게 매료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이 사람이 그 마르게르트 밑에서 있으면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게 숨은 이야기들이죠. 그것을 그는 여기에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남편이 될 사람과 종교개혁에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그것. 이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엘리자베스 1세 마음에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심이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야만 할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쪽으로 다 네덜란드를 거쳐서 그쪽으로 다 이주해 가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영국에서 꼽히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고집이 센 사람들이니까 별명이 퓨리탄 이렇게 붙여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17세기 말에는 비국교도라는 이름으로 되어졌다.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돼요. 밑에 보시면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급진파 청교도, 그 다음에 청교도가 있는데 급진파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현대를 가리키면서 그러죠. 순수한 청교도들은 1620년에 가지 않았어요. 이 극단주의자들이 갔던 거예요. 그들이 출발했던 데가 그 네덜란드에서 출발하거든요. 로테르담이에요.
노트르담에서 출발을 해가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노트르담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로 배를 타고 사우샘턴으로 갔다가 사우샘턴에서 물이 새니까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플리머스에서 3번을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지금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보스턴에 가보면 돌이 있거든요. 그 돌 있는 장소에 여기에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하시면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거고, 본래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데가 있어요. 구글 지도 가보시면 그 갈고리에서 그 끄트머리 거기에 먼저 발을 내딛다가 이제 그 만이잖아요, 그죠? 만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더 타고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내렸던 게 그 돌멩이 1620이라고 하는 돌멩이 있는 거기에 이제 배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인데 청교도 안에 3부류가 또 있다. 지금의 성공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 사람, 그 다음에 회중파라는 사람들이 있다. 이 중에서 처음에는 성공의 사람, 앵글리칸이 성공이니까 성공의 사람인 앵글리칸들과 장로교가 같이 가요. 그러다가 언제 그러면은 앵글리칸과 장로교가 헤어지느냐면 1662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넷째 번째에 17세기 말에도 비국교도라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앵글리칸과 장로교가 둘 다 처음에는 청교도라 그랬죠. 그러다가 1662년에 와서 둘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비국교도가 되고, 그러면은 앵글리칸은 뭐가 된다? 성공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는 청교도 안에는 지금의 성공회라든가 장로교라든가 회중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662년에 와서 성공회가 국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국교도가 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국교도로서 설교하다가 12년 동안 감방에 가는 그 이야기가 그분이 1660, 70년 이제 요때거든요. 그분이 활동했을 때가. 그러니까 이제 비국교, 왜 어떤 때는 비국교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청교도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는 1662년을 기점으로. 그럼 1662년이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1662년에 지금 영국 왕이 찰스 3세죠. 이때 당시에 찰스 2세예요. 그러니까 한 460년 뒤에 3세가 만들어졌네. 찰스 2세가 왕정 복구를 하거든요. 리스토레이션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장로교 사람에 의해서 이 찰스 2세가 왕이 되었어요. 실제로는 장로교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 아버지 찰스 1세가 얘가 죽었잖아요. 처형당하잖아요.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그죠? 아시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을 배제하다가는 언젠가 또다시 자기도 목이 베어가지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에 의해서 왕정 복구를 했지만 자칫하면은 로만 카톨릭의 세력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염려가 있어서 이 사람이 와서는 프랑스에서 그였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하고 친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로만 카톨릭에 있는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 다 추방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자 1662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영국 전역 스코틀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웨일즈, 아직까지 뭐 웨일즈는 아니지만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있는 모든 그 청교도 목회자 2032명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당시 교회가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라고 보셔야 돼요. 로만 카톨릭 교회를 빼난 모든 청교도, 장로교가 주로 거의 90%가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1900명이 이제 쫓겨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목회지를 다 떠나요. 왜? 서명을 해서 로만 카톨릭이 돼야 되는데 서명 안 하면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밖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대추방이라는 그 역사적 큰 사건이 생겨요. 대추방. 영어로는 Great Ejection. Ejection이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 집어넣었다가 탁 누르면 탁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런 거하고 좀 많이 멀지만, 그 Ejection, 다 축출해버리는 그 사건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때에 이 1900명 이상이
나머지는 이제 회정파도 있었고 이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비참했겠죠.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47세에 23년간 목회했던 교회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쫓겨나서 그 사람이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시죠? 11명입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은 목사님 은퇴하시죠 하면은 주는 거 있잖아요, 돈. 근데 그때는 응급도 없잖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지냈는데 이때 당시에 100년 훨씬 전에 이들이 이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기도 훈련. 묵상이에요. 퀴티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나오시지만 퀴티라고, 청교도는 퀴티라고 그러거든요. 그 퀴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그 기도 말고 청교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퀴티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의 대가가 바로 제가 번역을 했던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라의 저자던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거기에서 쫓겨난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천몇백 명 앉혀놓고, 이제 우리는 목회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성도도 없지만 신앙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기독교인의 묵상하는 법을, 그래서 기독교인의 묵상이라고 하는 책의 최고봉은 로만 가톨릭이 만들었던 그 렉치오 디비나 말고, 그건 로만 가톨릭이 수도사들이 했던 거고, 우리의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의 묵상의 대가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에드먼 칼럼이라고 하는 제가 번역했던 책이고, 또 하나는 조셉 홀이라고 하는 HALL이라는 사람. 조셉 홀. 이 사람은 이제 성공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퀴티의 제1인자라고 보셔야 돼요. 로만 가톨릭이 하는 수도사들이 하는 그 말고 청교도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묵상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로만 가톨릭이 하는 방법과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묵상을 공부하시려면은 그것을 아마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청교도의 이야기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여기는 인물들 쓰지 않았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방금 말씀드린 존 버년과 같은 그 사람은 17세기의 마지막 사람이고, 앞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중단했던 것처럼 청교도가 프로테스탄트들, 개혁파 사람들이 이주하기가 좋아서 청교도가 시작했다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정통이 가면은 이단도 같이 가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단도 성장해요. 이건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대형 교회들마다 가서 강의하면은 염려하는 게 뭐냐? 여기가 밥이래요. 밥. 대형 교회. 여러분 서로 모르잖아요. 대형 교회 오신 분들 성도를 몰라요. 자기 교구 외에는.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의 성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황금의장이라고. 대형 교회가 황금의장이래요. 제가 이번 주일날 가서 강의했던 그 교회가 신천지에서 나왔던 분이 이제 하는 교회 가서 이제 오늘 강의를 했는데, 신천지는 12성전이 있잖아요. 12지파잖아요. 아시죠? 서울 저 북구 강북에 있는 교회 그 지파가 있고 강남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 강남의 지파에 이분이 오야봉이었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6,000명을 모았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나왔으니 이게 이 신천지는 아마 죽을 판이죠. 그래서 이 사람 뭐로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 사람이 신현웅 목사인데, 그 사람을 이 방지하는 교리를 가르칠 정도로 이 아주 그 무서운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대형 교회는 황금의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황금의장이 아니라 하도 신천지 나가라 이래 많이 붙여놔니까 지금은 70%가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신천지로 온대요. 그래서 지금이 한 70%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전도해요. 지금 극성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10만 명 성도 만들기가 12월 31일까지 10만 명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아마 돌아다니면서 아마 신천지가 아마 야단 법석을 하지 않겠나. 자기가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많은 사람들, 그 신천지가 매주 와가지고 삐라 한대요. 뭐 신천지 핍박하는 누구는 물러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안 온대요, 그 사람들.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좀 다리 펴고 잔다고 자기 집 아파트 밑에도 와가지고 야, 신 들으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란대요. 정말 왜냐? 자기가 거기에는 이단이니까. 자기는 정통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통이 가면 이단이 따라온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개혁파 사람들이 루터파에게서 1555년부터 추방되어 가지고 네덜란드에 갔고 네덜란드에서 이들이 갔던 네덜란드를 가보시면 알지만 그 담이라는 말이 많은 것이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터널이잖아요. 이 물. 그래서 담 암스테르담 롤테르담 뭐 이렇게 담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배를 타고 결국은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게르만의 대이동처럼. 그런데 그들만 간 게 아니라 이 네덜란드에는 정통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이단자들도 왔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소시니안.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타이핑 해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소시니안이라는 사람들인데 저는 소찐이라고 했어요. 소찐이, 저는 소찐이라고 했고 일반 사람들이 영어 발음으로 해서 소시니안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소시니안 연구나 소찐이 연구는 진짜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밖에 연구 안 했을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제 이름 치면 나올 거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듣지 못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소찐이자들이 반삼위일체론자들인데 이들도 영국으로 왔어요. 우선 이야기 하나 더 한다면은 공산주의의 이론을 매니페스토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장소도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그가 슬럼하에 있는 1차 산업혁명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템즈강을 바라보면서 그가 썼던 게 매니페스토 공산당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 유럽에서는 이단으로 지목이 되니까 이들이 도망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처음에는 폴란드를 가요. 폴란드를 갔다가 폴란드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도주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영국인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들도 있고 이단자인 소찐이가 있어요. 저는 소찐이라 할게요. 저는 소찐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본래 이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소찐이 사람들과 청교도들의 이 사상을 결합해가지고 조합해서 만든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신론이에요. 지금 근현대의 철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 사상에 이단 사상인 소찐이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게 영어로 D점이라고 그러잖아요. D잖아요. D-E-I-S-M, D점. 앞에다가 D 대신에 영어의 D 대신에 TH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유심론. 발음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C점이 아니라 D점. 그래서 당시에는 청교도들이니까 청교도들에게 D점이라는 이 말이 생소하죠. 그래서 이단 사상이 자연스럽게 자기들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청교도로 남아있고 따라간 사람들은 D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신천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신천지는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단들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찐이도 신자였고 종교개혁 칼빈 선생도 만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에 저빙글리 같은 사람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반삼일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틈새에 들어가서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 지금 이단자들과 똑같아요. 이 만들었다가 잠깐 핍박을 받으니까 피난처로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영국인 거고, 그 영국에 가서 청교도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 청교도의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반대하는 사람과 불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신앙관을 하나 만들지요. 그때는 신앙관이라니까. 그게 바로 D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D점의 핵심 사상이 뭔데요? 이성으로 종교를 점검하겠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으면 종교가 될 수 없다. 시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론에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존 로크까지가 1대 D점이고
존 로커 이후부터는 2대의 D점이 돼요. 왜 존 로커가 중요하면 존 로커가 166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인간의 이성과 오성이라고 하는 책을 쓸 정도로 그 사람은 적어도 크리스찬 D점이에요. 기독교는 싫지만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지만 존 로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경험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 주자까지 이런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의 우리가 철학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죠. 가서 결국은 경험론의 무신론으로 끝나요. 이게 지금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청교도가 있는 시기에 이 반삼일체론자들인 소진이주의가 영국에 와서 믹스시켜서 만든 게 계몽운동의 원조인 자연신론이고 이신론이고, 이 이신론이 처음에는 기독교로 출발을 했다가 존 로커부터 무신론으로 바뀌어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무신론으로 경험론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저는 이거 예감입니다만은 정신적 싸움이 있어야 될 거. 왜? AI가 다 할 거니까 이제는 정신무장 이 우리들에게 도래할 거다, 아이들이. 왜? 다 기계가 다 하는데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를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인간은 뭐야 도대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 있어. 이거는 인간이 이 역사의 이 철학의 흐름이나 역사의 흐름이나 같은 거예요. 할 때는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이 철학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로 딱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식론이고 하나는 의지예요. 인식론과 의지. 방금 이야기 들었던 로커라든가 데카르트까지는 인식론에 관심이 있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있는 거야? 하고 인식에 관심이 있어, 사람들이. 아는 거죠. 신을 알 수 있나? 사람을 알 수 있나? 이렇게 인지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칸트를 가르쳐서 인식론과 의지의 분기점을 형성한다고 해서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지는 이 세상처럼 철학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칸트예요. 그래, 인식론에서부터 인식론을 주장을 했던 이성을 예를 들어서 순수 이성 비판이니까 이것을 그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식론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실천 이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천 이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도덕론이 나오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이후에 발전되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돼요. 근데 역사는 그냥 단순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알고 역사를 딱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칸트에서부터 천동설이 바뀌어져서 지동설로 가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처럼 칸트까지가 인식론이에요.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꾸어지는 것이 출발이 해겔이에요. 해겔이 주장한 게 뭔데요? 의지예요. 의지. 왜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지잖아요. 그 샤르트르도 의지예요. 근현대 철학에서 의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철학자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의지예요. 그 전까지는 인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보시면, 아하, 청교도가 활동했던 기독교 내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인지와 그 다음에 의지지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조금 바꾸어 버리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칭의는 하나님이 저 용서하신다는 거고, 성화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두 관점이 굉장히 기독교 안에도 중요한 거게 되는 거예요. 알면 행해야지. 이 틈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의지. 그래서 일반인들이 말하는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초인이다. 너는 할 수 있어. 너 하면 되는 거야. 너는 세상에 그냥 신이 없지만 신이 너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다 집어 던져 놓은 거야. 그냥 너는 피투된 거야. 던져짐을 다 낸 거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부터 격동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야 돼. 의지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이 본능을 건드리는 거죠. 본성을, 이게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면 인간은 마지못해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의지를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청교도 시기에 일어난 디즘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청교도는 어떻게 신앙을 훈련시켜야 되겠느냐가 그들은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격,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되면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청교도는 굉장히 그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쳐야 되고, 성경 중심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런 철학적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청교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교도에 대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청교도를 이야기할 때 지금 대다수가 청교도는 장로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장로교의 시작은 칼빈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은 스코틀랜드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의 북쪽에 있죠.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장로교를 출발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디즘이 있는 이 시기에 청교도와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청교도로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언약도라고 그래요. 언약도 좀 다르죠. 장로교도라고 하는 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장로교도라는 것은 나중에 18세기에 가야 그때 장로교라고 하는, 장로교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전에는 장로교라는 말은 제도는 있죠. 청교도들이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언약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도들을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진짜 청교도 사람들을 살피시려면 영국 출신의 사람들보다도 북쪽에 있는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셔야 청교도의 진짜 사상이 어떤 것이냐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장로교도가 혹시 여기에 있다면 장로교의 출발점이 언약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작은 칼빈이라고 하지만 사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북쪽에 있는 언약도거든요. 언약도들이 어떻게 희생과 순교를 거치면서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장로교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 뒷페이지에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아주 혀를 기울여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어떤 역사책이라도 청교도 역사를 가지고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단기의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단기의회. 그 다음에 장기의회. 이건 아주 영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청교도 역사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시민전쟁, 1차, 2차, 3차 이런 시민전쟁.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웨스트민스터 총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웨스트민스터 총회, 단기의회, 장기의회. 찰스 1세가 1649년 1월 31일 날 이제 단두되어서 있을쯤 사라지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찰스 1세 밑에 공화국. 올리버 크로멜이 이제 지배했죠. 그러다가 찰스 2세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1660년에 왕정 복구해가지고 62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추방을 한다고 했고,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동생 제임스 2세가 이제 정치를 했는데 로만 카톨릭으로 되돌리려 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난 게 우리가 잘 아는 1688년의 명예혁명. 아니, 역사에서 유명하죠. 명예혁명. 이제 여기까지가 청교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동시에 영국의 청교도 역사도 여기로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신론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명예혁명으로 다 마무리돼 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의 사건은 뭐냐? 존 웨슬리고. 존 웨슬리가 1703년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서 존 웨슬리가 등장을 해서 시들어져가는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1939년에 지금의 감리교를 만들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교육의 이야기는 청교도 명예혁명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교육 이후의 이야기는 영국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 일어난 이야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야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뭐 얼마나 많겠어요. 철학의 맥을 잡으면 이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 철학과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철학이 교회에게 적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막 휘청휘청 하느냐. 그래서 지금의 21세기까지 왔느냐. 제3의 물결. 이제 이렇게까지 전개해 내려가는데 제가 강의 다 못한 거는 여러분의 책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했던 저 뒤에 분한테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첫 마디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님께도 잠깐 그 말 했지만 아이들을 여러분이 지금 홈스쿨링 하시니까 아이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선교지도 좋으시지만 좀 외국을 좀 보내셔서 좀 꿈을 좀 키워주시면 좀 세계 속에 있는 발견하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1530년 전, 그리고 영루터라 그러고, 영루터. 1530년 이후에는 올더 루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루터는 정치성을 띠고, 그 전에는 숭고해요. 십자가 신앙을 하신 거예요. 그 둘로 나누어, 그래서 루터의 디디 이야기는 사람들이 언급 안 해요. 젊을 때 이야기만 부쩍부쩍부쩍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누가 되느냐? 올더 루터가 등장할 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칼빈이 등장을 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루터를 이해할 때는 영 루터, 그 다음에 올더 루터. 그 분기점은 농민전쟁. 농민전쟁을 통해서 루터는 정치, 신앙에서부터 정치 쪽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한, 짧게 루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소개했던 저 책은 조금 더 길지만 빨간 책은 칼빈도 짧게 루터도 짧게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읽기는 쉬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애들한테 읽혀요. 애들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 이 두 가지의 관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아마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 루터는 아이들이 말해 빌리면 좋은 사람, 올더 루터는 나쁜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역사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 좋은 점은 그가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좋은 점을 말했지만 올더 루터가 되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군주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농민들이 일어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을 때 정치적 혼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래서 차라리 농민보다는 귀족들 편에 붙어서 체계화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말은 근데 실제로 용납 안 해요. 실제로는 용납 안 하고요. 말은 막 용납한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표현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더 루터는 사실상 별 중요한 것을 책도 없지만 사람은 책으로 증명돼야 되거든요. 글로. 글도 없지만 책도 없다.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영 루터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저는 물론 우리 목사님이 그분은 전문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과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 작성법이라는 책을 써서 학생들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논리학이잖아요. 그 문법이라는 것은 글 쓰는 법이거든요. 글 쓰는 좋은 글을 많이 읽혀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보다도 읽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 근데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효과를 발휘하시려면 작은 소리로 요거 읽어야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것. 이거는 가르쳐주면 본전이 놀란 거 모르겠는데. 책이 어떤 책이든지 간에요. 좋은 책이 성경도 좋아요. 좋은 책이라면 요 뒤에다가 이 옆에 이 여백이 있잖아요. 이 여백에 너 느낀 점들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책을 쓰는 연습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백에 어떤 좋은 글을 읽고 요거는 이해가 안 돼. 퀘스천 마크.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해가 돼. 조금 이해되는데 삼각표.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내가 충분히 알 것 같아. 밑줄을 꺼 별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책을 읽혀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을 거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시겠지만은 그리고 추천을 받아야죠. 목사님에게서 받아서 그 노트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거는 시작이고 생각을 하면 동시에 글을 쓰게 해야 돼요. 작은 글이라도. 그래서 엄마는 대본이 엄마시니까 엄마들은 글을 읽어줘야 돼요. 글을 쓰는 법을 계속 습관화시키는 것이 논리성과 글 쓰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3단계에 가서는 이 지도자가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지 않겠어? 귀결이라는 단어가 맞을까? 결론이라는 말을 다를까? 어떻게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쓰는 영어 특별하다 할 때 스페셜, 스페셜. 그러면 peculiar다 있잖아요. peculiar 뜻이 뭐지? 그렇네. particular는. 이거는 뭐지? 그 스페셜 앞에 또 이름 갖다 보지. 이 스페셜. 이거는 뭘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말도 너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갖고 지도자가 어머니가 되겠죠. 엄마가 같이 한 사건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읽었다면 한 몇 번 읽고 난 다음에 딱 덮고 너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써봐. 자기 말로 쓰는 거죠. 이 훈련이 거듭되어져야 아이들이 글을 씁니다. 이는 제가 짧은 말을 했지만 방금 말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거를 이렇게 소리내서 읽게 하고 노트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 글을 엄마가 다른 단어로 다른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훈련이 되어지면 그것이 쌓여지면 생각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어휘가 참 중요하니까 어휘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는 제 자녀들은 다 컸어요. 지금 시집장가 다 갔지만 이 아이들이 제가 먼저 영국 갔고 미국에서 살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유치원 되기 전 킨더가든이죠. 3살, 4살 때부터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물론 제가 영어 배우려고 저는 시작한 거예요. 이놈은 또 영어 모르고 저도 영어 모르니까 같이 이제 배우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가지면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학교도 가가지고 이렇게 막 뒷자리에 앉아 이렇게 보고 막 이랬는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글 쓰는 법과 말하는 법을 그들은 아주 우선. 그래서 영국은 문학이 발전하는 거죠. 음악 발전 안 하죠. 음식 발전 안 하죠. 음식 발전하는 나라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예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조화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글을 읽고 노트를 하게 하고 소리 내서 읽게 만들고 항상 소리 내서 읽게 많은 글을 읽게 할 필요는 없어요. 좋은 글을 저는 말해요. 한 권을 20번 읽지 20권을 한 번 읽게 하지는 마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제 철학입니다. 교육계에서 일해봤고 자녀들 키우고 난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 읽게 하지 말고
적은 글이라도 반복해서 읽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 특별히 성경이, 특별히 설교도 그렇고 이런 훈련을 해서 엄마가 쓴 것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좋은 말을 듣게끔 만들어야 돼요.